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백신과 같은 기초 학문에 투자를 아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끝나도 벌써 끝나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중국은 그 백신이 거의 무리고 이러니까 백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50대는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막 눌리도 이 예약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주어야 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을 줘야 물건을 살 수, 아무리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거기 식염수라든지 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야, 돈을 주고 사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면 당장 추방시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부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백신의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로마에 이런 세금을 바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에 병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끼니가 해결되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거는 그 예수님 오신 그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귀신이 들려서 미쳐 죽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열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정신을 지켜주었던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그 기대였습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메시아가 곧 오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해결해 주시고 억눌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막 폭발할 정도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하여 불을 붙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랍비와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런 사람과는 달리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연자연식품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설교를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마다 인정사정 없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요단강에 빠져서 세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내 뒤에 엄청난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들마다 메시아의 도끼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영원한 불에 다 집어넣을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 이 타작마당을 다 청소해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는 안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 주는 거 구경하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게 막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곧 오신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막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불을 지른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옛날 구약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서 막 노루처럼 뛰어다닐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한센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말 못한 벙어리의 입을 열리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저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막 가슴이 아팠고, 또 아프던 가슴이 시원한 것을 느꼈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미친 것을 고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막 호수위를 막 걸어오시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미 유대 땅에는 메시아가 와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풍선 안에 물을 잔뜩 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대기하고 있느니라. 어디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찔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이 못에 찔리기만 하면, 발이 못에 찔리기만 하면, 옆구리가 창에 찔리기만 하면 천국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청소해서 알곡은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지옥에 던져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불을 안 내리십니까? 왜 이 타작마당을 청소를 안 합니까? 알고 왜 창고에 안 넣고 쭉정이는 왜 저 지옥에 안 넣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막 폭발하려고 했던 것은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가 지중해에 있는 해적을 다 소탕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그 해적들을 전부 한 달 만에 다 소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여행이 안전해지니까 정말 한평생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절기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제사를 드리려고.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150만 명 될 때도 있고 200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150만 명, 200만 명, 250만 명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메시아의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일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자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친 것이 치료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포로된 자들은 돌아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막 폭발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와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옛날 다윗의 나라, 옛날 솔로몬의 나라처럼 자주 독립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나라, 성령의 나라, 기적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우리가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 하나님 메시아를 꼭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 대기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천국은 이미 대기 상태에 있었고, 말씀할 때마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질 때마다 천국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이 천국을 터뜨리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걸 천국을 터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메시아, 줄리어스 시저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포인트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이 탁월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메시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 달동네 중에서 달동네인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학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력에는 졸업한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메시아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때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게 했는데 중간에 있는 세리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쳐야 될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세리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칠 세금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대개 세리들은 로마가 바쳐야 되는 그 세금의 2배, 3배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전부 세리들이 다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흔한 대낮에 도둑질하는 강도들이다. 너무나도 불의한 자고 이 세리들은 장녀보다 못한 자들이다. 장녀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이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예민한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아무리 옳은 말도 독사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럴듯하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자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교묘한 말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지금 우리는 불의의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 이 불의의 진흙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의의 진흙탕에서 지금 전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나 손이나 옷이나 발이나 전부 진흙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진흙을 먹어가면서 오물을 막 뒤집어 쓰면서 지금 안 빠져 죽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 대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의의 세계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번드르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명확한 지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하면 또 뭐 말꼬리를 잡고 막 늘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전 한번 가지고 오봐라. 이거는 뭐 꼬리 잡을 거 없지 않습니까? 동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얼굴이 있네. 그리고 거기 글이 써져 있네. 그 누구 얼굴이고 누구 글이냐 이러니까 그건 시저의 얼굴이고 시저의 이름이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시저 거네? 그러면 시저 거는 시저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면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가이사에게 복종하면 가이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다였습니다. 둘 다. 너희들은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했고 이 세상 나라에도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공부만 딱 하고 그리고 노는데, 난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헌금당번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다, 난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지금 영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전쟁할 자신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지금 전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동안 고리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가 그동안에 1년에 황제가 4번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막 폭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막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싸우고 있으면 메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대만 가지고 이길 것 같다 해가 전쟁하면 실패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있고 메시아가 도울 것 같다, 오실 것 같다, 이런 기대로는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돈만 있고 기대만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쟁으로 로마와 한번 붙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이거 억울하다, 교회가 억울하다, 광화문으로 나가서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훈련 못 받았어요.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번에 훈련 잘 받고 더 멋진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오면 이게 교회 빠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길을 쓰고 와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이 철조망 같은 거 그 진흙탕을 기어와야 됩니다. 기어가지고 통과해야 되고, 위에서 총 쏘고 있는데 안 죽고 통과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총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낙오병 한 명도 없이 훈련 잘 받아서
참 현실적이고 실력 있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